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종종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참 이상한 거예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장시간 있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를 인질 잡은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잖아요. 저는 이래 볼 때에 교인들이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억압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억압이 있어요. 독재에 의해서. 처음에는 눌려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려면 이제 촛불 시위라든지 이런 거로 폭발해서 자유를 얻거든요. 경제적인 억압이 있어요. 자본가들이 착취를 해 나갈 때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 이제 파업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억압에서 자유하게 얻어야 되려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억압이 제일 인간을 학대한다 보거든요. 저는 종교적인 억압을 받는 사람은 자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 억압과 학대에 길들여져서 하나의 증후군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명성교회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교인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길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해서 오히려 편든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뭐냐면 다 복음에 대한 이해의 결여이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강의하는 것은 제가 신학을 들어갈 때에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설교하는 저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일까? 전 사춘기 때부터 신앙에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일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갔고 또 그 해답을 딱 받고는 목사가 되겠다 하고 이 강의가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렇게 해왔어요. 이름은 뭐 생명의 잔치에서 또 뭐 심 있는 잔치 이런 여러 가지로 바뀌었지만은 그 흐름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내 말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절대로 믿어주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른 거로 간다면 그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인생이 한 번 살다 마는 긴데.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 것들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 김동호 목사가 3주차 되거든. 그동안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있잖아. 그거 다 나누어 주라고. 질문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질문을 제가 전부 답을 간략간략하게 썼어요. 길게 써봐야 그럴 것 같아서. 그걸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의문도 나면은 말씀해주면 6주차 때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첫 시간에 관계된 거는 첫 시간의 주제만 생각하세요.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다섯째 시간까지 쭉 내용이 전개가 되니까 자꾸 너무 포괄적으로 가보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기에 들어와서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핵심만 하려고, 또 교환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주 참 요즘에 이제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해서 폼도 완전히 초안을 가져온 걸 내가 또 완전히 각색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보면은 27기 심 있는 잔치 교재, 바른 신앙. 우리 교회 다닐 때에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여기 다니는 이유는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요거 하나여야 돼요. 왜 바른 신앙이 중요하면은 바른 삶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차를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오늘 첫째 시간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다닌다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사실은 결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자체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되어져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내 삶의 변화는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첫째 시간에.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 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성경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뒤에 넘겨보세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제1강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고 마가복음 1장 1절 해놨죠. 마가복음이라는 말은 마가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에 의해서. 마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자꾸 복된 소식이라 생각해요. 가스펠이라는 원래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예수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인 팩트는 마가복음이에요.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그럼 목사님,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어째 그렇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 비서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크게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글들을 정리를 하고 보내는 데에 역할을 한 사람이 마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거지. 그 밑에 한번 성경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뭐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랬는데,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내 생애의 가장 기쁜 소식인가? 그런 생각을 못 가진다면은 그동안에 내가 무언가 잘못 믿었거나 믿음의 빈자리가 있었다는 것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자신의 인생 중 그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1세대의 어머니들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가장 기쁘고 자기 생애에 고귀했다. 그거는 죽음으로도 놓칠 수 없다 이랬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삐져서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이러면은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조금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교회 나가버리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 밑에 참된 복음이라는 이란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을지라도 예수로 인해 또 다른 위로를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참 이상한 것 느끼죠.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우리 여기 정선희 지사님도 수림이 이제 고3인데 어떤 교회 보니까 전부 지금 뭐 특별 새벽기도 들어가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는갑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정비사님 오늘 잘 오셨네. 수연이도 공부를 잘했지만은 원하는 대학에 안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못 들어간 것 같아. 언니도.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은 전부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자녀의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목표라고.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세상 사는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교회가 그래 돼버리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같이 느껴진다고.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이 정상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자,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재물과 소유가 주는 기쁨과, 여러분 월급 많이 받고 사업 잘 되면 기뻐요. 그 기쁨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맛보는 거죠. 사업이 실패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기쁨이 또 있어요. 또 다른 기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거고요.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이유는 뭔가면은 대학 좋은 데 들어가고 기도해서 사업 잘 되고, 그거는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기쁜 긴데요. 우리 교회 다닐 때에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위로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적었던 이유는 내 혼자 입으로 떠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교회가 점점 당회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분들이 세워지면서 제가 비전을 강하게 좀 제시를 해요. 10년 동안은 마치 가정으로 치면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두고 있는데 부모가 무슨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이제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교인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제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비로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한 저항이, 사탄적인 저항이 있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는데 이해는 되시지?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이거 알아서 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아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이건 제시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걱정이 좀 없고 좌절과 절망이 좀 없는 삶, 이런 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냥 생각만이 아니에요. 삶은, 신앙은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부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이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그 밑에 이제 3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는 어린아이의 모습,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뒤 줄이신 모습,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모습,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신 모습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신화적인 영웅에 대한 용비어천가가 아니에요. 성경은 보면 예수님을 그대로 인간에서 로 묘사하고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날 때에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능력 받았다 이러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이래요. 예수님이 길을 가니까 피곤해서 앉았다 그래요.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을 신화 속의 어떤 초능력자로 교주로 만들어 버리니까 자꾸 그 교주에 의해서 자기 소원 성취하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화 속 존재도 초능력을 가진 자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묘사하면서 당시의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 때문에 뭐 기도 응답받고 뭐 잘됐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요. 우리와 똑같은 2000년 전의 예수인데 왜 당시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가?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기고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는 목적이 이루어가는 첫발이라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왜곡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보너스로 드릴게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달라스 신학 출신들은 세대주의적 해석을 많이 해요. 자, 이런 문제, 우리 한국도 굉장히 세대주의적 해석이 강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하고 신약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이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구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믿으려면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은 구약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언, 여러분 신약 구약은 예언이라는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보면은 성경에 해놨죠. 이사야 35장 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5절, 시편 89편 9절, 마태복음 14장 31절 33절, 이사야 25장 6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해놨지요. 요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내용은 이사야 35장 5절의 예언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은 시편 89편 9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는 이사야 25장 6절의 내용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믿는다 이래버린다. 맹신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는 나단의 신탁에서 말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표적으로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이사야는 나단의 신탁에 의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하고 제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해놨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구약의 신앙의 중요한 근거다 해서 해놨는데 거기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 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나단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다윗 신탁이라는 말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설교는 신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신탁의 내용을 설명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신탁이라면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 신탁이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이랬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한 내용이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 한번 제가 봅시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몸에서 날 내 씨, 네 자녀. 유대인들에게는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는데 히브리어하고 한국말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헬라어나 영어하고 비슷하고. 히브리어에는 집단 용어가 많아요. 아들이라는 말이나 자손이라는 말이나 다 한 가지의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의 아들 하면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우리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다윗에게 뭔가 하면은 네 몸에 아들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면 사울 왕조가 초대 왕조잖아요. 근데 사울은 일대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네 몸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성전을 짓게 되면 너의 나라는 영원한다. 사울과 같이 일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네 후손 중에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고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직접 약속해 준 거예요. 자, 큰 믿음 교회나 이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누가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이럴 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라면 그건 성경을 기록해야 돼요.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해 줘서 오늘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성경이 돼버려야 돼요. 이 천주교 이름 많은 문제들인데, 자,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뭐라고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에 중요한 이게 이제 왕권 신수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돼야 돼요.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은 절대로 왕으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게 선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낳고 그런 것들이 페이지 수 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 다윗의 후손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구약 성경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쭉 그런 내용,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저를 보세요. 사무엘 하에 있는 나단의 신탁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뭐 하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번창하게 해줄 거다.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뒤에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초능력자라는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능력의 유무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제일 머리 아픈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어디냐면은 무당신앙 때문이에요. 무당이 신내림 받으면은 예지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와가지고 목사님도 성령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참 많은 게 한국교회예요. 목사님은 그런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래버리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세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단 신탁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주신다는 것이 나단의 신탁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은 메시아 대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나단의 신탁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고 솔로몬 시대에 놀라운 번영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후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면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번영이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다 정리가 됐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단의 신탁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이런 거 이제 또 보너스로 잠깐 해드릴게요. 주일날은 뭐 많이 안 했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성경 안 읽어봤나? 그 났다고 기록이 돼가 있지요. 왜 기록이 됐는가? 이런 거 아셔야 된다고. 이런 거 모르면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간증을 할 때 나도 목사님이 세례 받는데 물방울 그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이 있었다. 이런 간증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거든요. 신분의 변화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라는 말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인데 시편 2편 7절은 대관식 왕으로 즉위할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찬송가 결혼할 때는 오늘 모여 참 미향은 이런 찬양을 부르고 추수감사절이면 넓은 들에 익은 곳, 이 찬양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시편은
때에 맞는 찬송이 시편이에요. 시편 2편 7편은 왕으로 즉위할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즉위할 때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은 지금 왕으로 등극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2편 1절을 이용하면서 그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현상만 한다면은 그 내용이 뒤에도 이제 또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보면은 다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킨다면 손가락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치중하지 말고 기적을 통하여 가리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손가락 보면 안 되잖아요. 컵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세례의 문제는 손가락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시다라는 건데 그 믿음은 안 가지고 자꾸만 세례받을 때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곧이에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내용들이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설명해 놓은 건데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면은 신명기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나단의 신탁에 의하면은 반드시 표적과 그 다음에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 그 다음에 그의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의 큰 흐름이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졌는가를 알게 되면은 그때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또 뭔가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말하고 함께 엮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래버린다고. 그럼 믿음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시는 나를 믿으면 더 큰 일을 행한다는 말은 전혀 그 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거둔 것은 왜 했는가 하면은 이사야에 보면은 700년 전에 예언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까 제가 35장 5절하고 11장을 연계해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다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제가 강의할 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요구했다고. 그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걸은 것은 왜 했는가 하면은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은 자꾸 소경 눈 뜬 것은
신심해서 눈뜨게 한 거나 그 소경이 불쌍해서 해준 것,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뭔가 해방주의 신학이 흘러버려요. 진짜 복음주의는 예수님이 소경에 눈뜨게 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 때문이에요. 요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희한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소경에 눈뜬 것, 그 다음에 풍랑위로 걸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풍랑위로 걸어간 것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도 이번에 뭐 지난주일 보니까 체육대회 때 뭐 이렇게 태풍이 온다 했다 말라졌다. 우리 교회가 하면은 항상 이렇다. 이러면 이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는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조물주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 봐요. 유대인들에겐 창조주 하나님. 왜 이걸 믿어야 되는가는 여러분 신이라는 책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관없는 이야기는 제가 접어두고, 유대인들이 조물주라는 거기 때문에 시편 89편에 보면은 그들은 찬양할 때에 주께서는 하나님은 바다의 흉흉함을 잠잠케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모셔드리면 풍랑이 잠잠케 한다는 거, 그거는 소설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더 심하게 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 왜 사기친다고 안 하는가 하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이게 5째 시간, 4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풍랑이 잠잠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는 축복을 준다고 하면서, 하인이 물을 떠갈 때에도 물이 없고 내려놓을 때 물에 넣고 나서 먹을 때 최상의 포도주가 되었다. 끝까지 순종해야지 중간에 하면은 말짱 도루묵 된다. 전부 소설이에요. 풍랑이 잠잠게 되었을 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도 11절에 가면 뭔가면 그는 그를 믿으니라 그랬다. 그러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왜 베풀었는가 하면 이사야 25장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오래 저장하였던 기름진 것으로 잔치가 시작이 될 거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율법만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율법과 규례만 있잖아요. 기쁨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시작하는가 하면은 기쁨의 잔치를 시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의 잔치가 시작이 된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에요. 왜 안 되는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신앙 하자는 교회를 통해서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 잔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잔치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예언의 관점에서 성취의 관점에서 안 보고 그냥 문자주의로 해버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기적을 행하였느냐 안 행하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과 함께 한 동네에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믿었겠어요? 소경의 눈 뜨는 것을 봤기 때문에 믿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살짝 맛이 갔구나. 일주일 있다 퇴원해야 되는데 일주일 먼저 퇴원해서 맛이 갔구나. 이 생각해야 된다고. 정신병원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이 자리에서. 그럼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네? 안 믿어야 돼요. 어떻게 언제 믿어야 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 신앙이 전제대가 있는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래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그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자라고요? 저분에게 잘 보이면은 소원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생각은 예수님이 건축한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 생각으로 안 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잔치가 시작이 안 된다고. 자, 그러면은 다음가의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거짓 선지자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역사에는. 그러면은 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표적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느냐. 요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는 언제 이야기하겠어요? 다음 주일 하는 거지. 자, 다시 정리합시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나단의 신탁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단의 신탁에 의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성전을 건축할 뿐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으면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러한 풍요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솔로몬 시대와 같은 풍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요. 또 우리가 한국이 전부 그래 믿어야 하는 그런 풍요의 시대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표적은 소경이 눈 뜨고 안전뱅이를 끊는 것은 전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걸 믿으면은 실제로 행하여서 예수님 믿으면 그다음부터 예수님 어떤 성전을 건축했는가. 이 성전에 대한 차이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고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성전을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시작된 기독교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기쁨의 잔치가 쭉 되어지는데 계속 바뀌는 거 보게 되어져요. 자, 이 차이는 다음 주 하고 오늘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보너스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면목동 동부교회 부목사로 심우할 때에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아들이 정신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맨날 예배만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그때는 내가 좀 생긴 것도 좀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어디 가면 맨날 술집 지배인이냐고 물었어요.
지금은 아주 인자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내 담당으로 이래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고 이랬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정신병자는 기도해도 안 된다. 저거 정신병원에 넣어야 된다. 이러니까 청량리 보내기로 했어요. 충곡동 그 명목동 바로 밑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옛날에 충곡동도 다 청량리라 했기 때문에 정신병 걸린 사람은 청량리 보낸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요즘은 용인 보내야 되겠죠. 그 입원했는데도 맨날 정신병자는 뭐 그 가서 뭐 합니까? 뭐 잠자는 약이나 먹이지 뭐 그래 해요. 그러니까 이 맨날 밤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옆에 있는 놈이 한다는 소리가 난 네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정신병자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할 자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는 이 모든 사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는 믿는데 유대교와 같은 성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알게 되면 그런 부분의 근본의 문제를 알게 되죠.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의 출발이 되죠. 그만하라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